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40장 9절 말씀을 시작하여 창세기 40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술 맡은 관원장에 관한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0장 9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요셉과 함께 옥에 가두어져 가지고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똑같은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여기에 등장한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이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누구의 그림자인지를 반드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창세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와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내게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수천 년 전에 바로 왕에게 시중드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해야 하는데, 그 옥에 땅 속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세 사람을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땅 속에 가두어져 있는 세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을 가리켰고, 요셉은 3일날 부활하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요셉이 두 사람에게 꿈을 풀어준다는 것은 꿈이 성경에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들려주셨느냐?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그분이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것을 꿈으로 미리 비유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꿈을 푸는 요셉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살아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한 분류는 마지막 날 꿈을 잘 꾸었다는 것은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꿈을 꾼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믿고
잘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꿈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전직이 회복될 것이고 말씀을 잘못 깨달은 사람은 죽을 것이라,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성경이 가리키는 술이 뭐냐? 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술을 맡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함께 들어 계신다. 이것이 술을 맡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술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이때에 각국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는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말한 것이 맞지만은 성경이 가리키는 쇠술이 있다는 것은 옛날 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쇠술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이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쇠술이 있다는 것은 옛날 술이 있기 때문에 옛날 술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실 꿈을 풀어주시는,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원리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꿈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관원장이 두 사람인데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분류가 두 분류입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고 한 분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포도나무가 뭐냐?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15장 4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앞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는 내 앞에 포도나무가 누구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말씀이 내 앞에 계셔야 말씀이 나를 인도를 하시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0절 말씀인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여기에 나무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라는 것은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하루 금요일 날부터 주일날까지 3일 동안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예수님을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세 가지는 3일 동안 무덤 속에 죽어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싹이 났다는 것은 죽었던 예수님이 땅속의 무덤 속에서 3일째 되는 날 새싹처럼 살아서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싹이 났다고 합니다. 싹이 났고 꽃이 피고 꽃이 핀다는 것은 꽃이 몽우리가 져 있다가 만개를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던 예수님이 바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오는 것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익었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3일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류 최초로 무덤 속에 죽어있던 육신의 몸이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분을 처음 익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포도송이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익었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라고 했는데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세 가지는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실 예수님이시고 싹이 났다는 것은 육신에 죽어있는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시는 것이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무덤 바깥으로 부활해서 살아나오시는 장면이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0장 11절입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건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 바로에게 바치는 잔이 있다.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손이 뭐냐? 손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죄송한 말씀인데 말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느냐 하면은 손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손은 술 맡은 관원장의 손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기에 등장한 바로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하고 잔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대신 말씀이 내 잔 속에 들어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잔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그릇이니 그릇이 잔 아닙니까? 그러면 손이 사람의 마음이고 잔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손과 잔에 바로의 포도주가 담겨 있다는 것은 바로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를 따서 포도를 땄다는 것은 포도는 열매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열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포도를 땄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포도를 따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포도를 딴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즙이 뭐냐? 말씀입니다. 바로의 잔은 우리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잔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가리켜 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내 마음속에 즙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릇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더라. 마지막 심판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을 심판주에게 드릴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40장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가지는 예수님입니다. 세 숫자는 3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세 가지는 사흘이라. 가지 대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부활하셔서 살아나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0장 13절 술 맡은 관원장에 관한 내용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자, 보세요. 이 내용 속에도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사흘 안이 뭐냐? 우리들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어 있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이틀 반 동안 장사되어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흘 안이라는 것은 이틀 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예수님이 몇 시간이 장사되어 있었느냐? 시간적으로는 37시간 정도입니다. 자, 보세요. 왜 대략적으로 37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어 계신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의 시신을 띄어내리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를 시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온 날은 금요일날 해가 질 무렵 해가 져가지고 토요일날로 바뀔 시간에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실 때는 오후 5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금요일은 예수님이 1시간 정도만 무덤 속에 죽어 계셨습니다. 1시간 정도만. 유대인들은 오후 6시에 하루가 바뀌고 새로운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대략적으로 해질 무렵에 오후 5시경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장사를 시켰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1시간 정도만 무덤 속에 죽어 계셨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만 예수님이 24시간 동안 무덤 속에 죽어 있습니다. 왜 토요일 하루만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잠자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토요일 안식일 날 하루만 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일손을 놓고 무덤 속에서 토요일 하루 종일 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토요일 하루만 24시간 죽어 계시다가 그 다음 주일날은
하루 24시간이 아니고 새벽에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12시간 만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1시간, 토요일 날 24시간, 주일 날 12시간 합하면은 37시간이 됩니다. 시간은 하루 반 정도만 되는데 날짜로는 정확하게 3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죽어 계신 시간은 이틀 반입니다. 이래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가는 것은 죽어있는 예수님을, 바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흘 안에 우리 예수님을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죽어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몸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로 깨달으면 우리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건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은 대상이 돼가지고 오실 예수님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죄가 하나도 없는 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신 몸, 죄가 없는 몸, 이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 몸에서 3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죄가 없는 몸으로 다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될 것이라 이것이 전직이 회복되는 겁니다.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전에 했듯이 바로 왕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이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전직이 회복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전직이 회복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2019년 동안 하늘나라에 계시질 않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결단코 바로에게 시중을 들고 술을 감별하고 떡을,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첫 시간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 관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떡 굽는 관원장에 관해서도 말씀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상징적으로 설명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9절 말씀을 시작하여 40장 13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